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인생을 살면 막막한 오늘을 살아내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비전의 삶을 살면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고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고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설교들을 많이 듣게 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그는 비전의 사람이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고 비전의 사람이었던 그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로 정의되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정의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은 수많은 공고한 시절과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현실 속에서 마주해야 했던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눈앞의 문제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걱정되고 불안과 염려, 여러분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마음을 아브라함도 매일매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리브나무, 여러분, 이 올리브나무가 자랐던 이스라엘은 석회암 안반지대입니다. 말 그대로 땅의 흙이 아니라 그 지대가 바로 안반, 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에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람산도 사실은 올리브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올리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올리브의 그 바위를 뚫고 내려가는 뿌리의 힘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이 올리브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단단한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고 비전을 보고 떠났지만 기근을 만납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선 이 기근 때문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약속의 땅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갈 것인가. 그 경계선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수많은 갈등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믿음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예배인가, 내 취업과 직장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인가, 똑같은 경계선 상에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과 이 애굽의 경계선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갈등했고 고민했고 그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 잊을 수 없는 평생의 교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 또 믿음과 현실 사이의 경계선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 우리가 주었던 교훈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를 내린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 순종했고 또 믿음의 삶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작되었다고 믿음의 삶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이 이르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또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고 특별히 고난과 기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겪을 때 순수해져요. 믿음은 위기를 겪을 때 더 빛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다가 점점점 자라면서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할 때, 누군가로부터 품에 안기지 못할 때 병치레도 하고 사고도 당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청소년, 청년을 떠나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에는 반드시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도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도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도 항상 겪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을 또한 허락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를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바로 기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고 거기에 처음에는 머물렀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현실의 삶 가운데 당황해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장밋빛 낙원,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이 아니었던 거죠.
기대한 장소가 아니었고 그가 기대했던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약속의 땅은 오히려 기근의 땅이에요. 기근 땅은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생존할 수가 없는 땅이라고요. 현실의 척박한 조건과 환경이 파다하게 넘쳐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땅은 이런 땅이 아닌데, 약속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막상 그곳에 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약속과 내가 헌신했던 믿음의 분량과는 다른 또 다른 고통과 정반대의 어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곳은 살 수가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이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을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결정을 하게 하셨고 왜 이렇게 순종케 하셨을까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가기 시작합니다. 더욱 여러분, 아브라함이 차라리 혼자였으면 그냥 혼자 고통당하고 혼자 이겨내면 괜찮은데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수많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의 어깨에는 그들의 생존을 짊어지는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이 짓눌러 있었어요. 그래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믿음의 땅에 오기는 왔는데, 그런데 그 척박한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더 마음이 어려워졌던 것이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아마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거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좀 나이가 있었지만, 내가 편하게 거주하고 싶었던 그 고향을 떠났지만 말씀에 의지하니까, 무언가 헌신하고 무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니까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잖아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하나님의 헌신이야, 하나님께 드린 내 마음이야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하기 부끄러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일터에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무언가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더니 현실의 상황은 더 꼬여져 갈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개인의 삶과 일터의 삶들이 해결이 안 된 채 계속해서 뭔가 문제만 불어나는 상황들이, 마주하는 그 무거움들은 무거워지는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주 잠시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애굽으로 피신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무서운 믿음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의 결정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움직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의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생존 때문이었어요. 살아야겠다. 내가 내 삶을 좀 보장받아야겠다.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는 없다.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결국 믿음과 죽음 앞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시작할 때, 또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듯한 생각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벽에 부딪혔을 때, 또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 순간적으로 그럴듯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라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려움붙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내 입장에 대보면 너를 사랑하시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또 내가 살기를 바라시니까 잠깐 이렇게 해도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적어도 내 마음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실 거야. 조금만 말씀을 비틀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맞게 비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는 달라요. 내 안에 순간적인 영감이 떠올랐다고 해서 어떤 순간 믿음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 주시는 뜻과 계획과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죠. 비슷하다고 해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믿음은 분명해요.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자,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확증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에서 번뜩이는 어떤 신앙적인 지혜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왜 제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늘 의심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확증했던 어제의 그 확신이 오늘 내 삶 가운데에는 불안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한 기준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확고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제 내가 그토록 확신했던 그 일이 다음날 나에게 너무나 큰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다는 걸 경험하게 되죠. 잘했던 선택이라고, 잘했던 믿음의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참 우둔했고 지혜롭지 못했고 나의 판단 미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때 왜 그랬냐면 말씀을 따라 결정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떠오르는 영감과 말씀을 비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했기 때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근이 와도, 절망이 찾아와도 사실은 그 자리를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목표를 바꾸면 안 되고,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 또 공동체성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도 그냥 밀고 가야 돼요. 저는 이걸 참 좋아해요. 밀고 가야 돼요. 힘들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자리권 주저앉고 싶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누가 계속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ISTJ잖아요. 계획형이잖아요. 자꾸 MBTI를 걸먹이는데, 여러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믿음의 방식이에요. 믿음의 방식은 힘들면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멈춰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설교를 듣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했지만 위기에 부닥쳐요. 너무 급한 나머지 순식간에 타협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여러분 여기서의 그 기근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기근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던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하게 다지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에 축복과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래에 축복과 소망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그것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담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봐요. 만드는 건 힘드니까, 나를 깨뜨리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니까 힘든데,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내 안에 담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말씀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아멘했지만 삶 가운데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가지가 않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그 아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바꾸어가는 거예요.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죠? 언제까지 그 믿음의 기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까?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 저도 답할 대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마음과 여러분의 영적인 상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마치 어느 순간 과일이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시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되지 않는 믿음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조금만 상황과 환경의 조건이 불리해지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는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요셉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우리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원하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단정지어요. 그래서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곳으로 피합니다.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곡창지대, 여러분 나일강의 그 범람을 통해서 비옥한 토지가 되는 그 애굽으로 가면 이 기근에서 내가 살 수 있겠다. 중요한 건 생존이니까. 신앙이고 뭐고 일단은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약속의 땅은 다음에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먼저 사는 게 먼저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흐름을 빨리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판단을 내려서 애굽으로 피신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계산해요.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걸 계산하고 그걸 판단하고 그 실행에 옮기는데 너무나 빠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바라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더 깊은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더 깊은 무언가가.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 또 그것을 듣고 선택한 길이었다면 저는 아브라함과 좀 아쉬워요. 아브라함에게 좀 묻고 싶어요. 선배님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좀 묻고 싶다는 거죠. 뭐냐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적어도 한 번쯤 기도할 수 있었지 않냐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기 전에 적어도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뭐라도 이야기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지 않겠냐 그러는데 본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 영성으로 자신을 차별화해야 합니다. 차별화해야 돼요. 차별화. 거기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은 좀 고백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기근이 와도 또 내 생존이 내 목구멍이 차올라도 인내하며 버텨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방식이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오면 저는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해요.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시련, 신앙의 위기가 오고 현실의 어려움이 부닥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자기 강화의 마음이 굉장히 뚜렷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인도하심이라고 스스로를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해 준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생각과 내 안의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만들어가요.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죠. 내 뜻이 맞아. 이렇게 하는 판단이 맞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옳은 걸 거야. 그게 자기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강화.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뭔지를 내가 적어도 기도하면서 물어는 봐야 되는데 기도하며 묻기 전까지 그냥 그걸 패스하고 빨리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내 노력이 부족했다. 내 의지가 부족했다. 내게 뭔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결심하는 거죠. 그게 빠른 판단이고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 잠깐 내려놓고 더 기도해야 해요. 주여. 더 기도해야 해요. 더. 많은 청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할 때 공통적으로 보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더라고요. 그냥 잠깐 기도했는데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결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마음으로 굳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도 잘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청년들도 자기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자기 안에 신앙의 답이 분명하면 이렇게 흘러갈 텐데 이게 답을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내려놓고 시작하는 기도가 없다는 걸 보게 됩니다. 상황에 대처하고 벗어나야 하는 그 다급한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거죠. 머리로 공부해야 하는 시간 계산하죠.
그리고 내 바이오 리듬 맞춰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다 계획을 세웁니다. 취업과 또 중요한 어떤 고시라든가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합격한 사람들이 후기 같은 걸 다 보고 아, 내가 그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런데 정말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한번 기도해 봤냐고. 그 결정을 하기 전에. 내 바이오 리듬, 내가 연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 시간들, 내가 따라야 하는 그 합격생들의 후기이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내가 기도했는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중요해서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이 꼬입니다. 이건 말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인생은 꼬이기 시작해요. 결정장애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해야 할 것은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보지 않고 살기 위해 도망간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해요. 살려고 갔지만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죠. 우리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옆 사람이 가면 좀 이렇게 좀 고백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다른 분에게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나쁘고 불길한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살려고 갔는데 마음 가운데 좀 내가 쉬고 싶고 안정을 찾고 싶어서 이 결정을 했는데 현실적인 판단과 대처를 내렸는데 막상 그곳을 가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신기하죠? 아, 난 이게 좋겠다 생각하고 이 결정을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도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떠나죠.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합리적인 생각, 빠른 판단과 계산으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에게 닥쳐온 또 다른 위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안이 깊지 않았습니다. 결정한 다음에는 잘한 선택이야, 정말 내가 필요한 노력이야, 현실적인 판단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건 금방 잊혀져요. 그리고 또 다른 불안이 밀려와요. 조금씩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해 가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애굽을 향해 가면서 가까울수록 이상하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아, 살았다, 기근을 피해 난 이제 살 수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아니라 불안이 찾아오는 거죠. 불안하니까 시각이 달라져요. 불안하니까 내 예쁜 아내가 너무나 어려운 위기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찾아와요. 가까이 이를 때, 참 이 문구가 참 기억이 나요.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굳이 시간적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가까이 이르고 있다. 그런데 사라한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너무 예쁜데 당신은 미스 이스라엘급이야. 너무 예뻐. 그런데 그걸 볼 때 보니까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고 나서 나를 보고 나를 죽일 것 같아. 당신을 뺏기 위해서. 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자, 이 일이 지금 벌어진 일입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까? 벌어지지 않은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에게 평안을 위해 선택한 그 현실적인 판단이 오히려 과대망상, 불안의 공포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벌어지지 않은 일을 벌써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해지니까 내 옆에 너무나 사랑했던, 내가 의지했던 아내가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에 불안을 느끼는 거죠. 다른 남자들이 탐내지 않을까, 빼앗아가지 않을까, 혹이나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에게 믿음 대신 찾아온 것은 불안이었습니다. 불안은 불안을 낳고 최악은 최악을 낳게 되는 거죠. 예쁘다는 것이 발단이 되어서 다른 남자가 아내를 데려갈 것이라고 하는 불안이 찾아와요. 그걸 넘어서서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까지 생각해요. 아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는데 그게 가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사람은 참 악해요.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내리는 결정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가 있어요. 자기 뜻, 자기 인생, 자기 목숨. 비록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기를 따른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함께 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내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불길한 상상력이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처구니가 없죠.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벌써 마음속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상에서 현실의 조건을 택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불안이 이런 불안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극대화하고 과장시키고 그것이 벌어질 것처럼 두려워해요. 근데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미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앞으로의 모든 미래는 축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불안해요.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서 현실의 조건에 무게중심을 실기 시작하며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믿음을 포기하고 그때 불안이 찾아오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게 됐어요.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거짓말하자. 우리 한번 좀 속이자. 왜? 우리가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의 거짓말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 부인을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 수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영감,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조적인 지혜가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아내를 나의 누나라고 하자. 누나. 그러면 좀 사람이 속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나를 죽이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거죠. 그럴듯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냥 누나라고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아내였다가 제 아내한테 갑자기 지나가다가 누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안 믿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얼굴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노안이라. 여러분 웃으세요.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자. 그럴듯한 생각입니다. 근데 비슷한 것이 진짜일 수 없고 가짜일 뿐이라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아브라함과 아내는 먼 친척 누이 간의 관계였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아내였잖아요. 엄연한 부인이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첫 여행부터 그 가나안을 떠나니까 불안은 불안을 낳고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삶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현실에서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나를 가장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배신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결국 자기 중심성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처음부터 사실 성공하지 않아요. 기근을 만나요. 중요한 건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근은 다 와요. 그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기근이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별하게 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참 믿음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평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게 그냥 평소에 아무렇지 않을 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 생존의 급박함과 다급함, 쫓기는 듯한 마음이 들 그 순간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너의 주인이냐? 여전히 내가 너의 구원자냐? 고통을 겪고 기근을 만나고 손해를 보고 위기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은 중요한 거예요. 기근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기근은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듬어요. 위기 앞에 끌고 가기도 하지만 그 기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마주하게 하는 겁니다. 많이 연습을 했을 겁니다. 이제 공모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말하자, 이런 상황이 닥쳐오면 이렇게 대처하자 연습했을 거예요. 리허설을 막 했을 겁니다.
애굽에 도착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스 이스라엘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아내가 맞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사례가 아내인 것을 묻기도 전에 아마 이 사람은 제 누이입니다라고 먼저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은 계속해서 그 미래를 망치게 되는 자극적 요소가 되는 거죠.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결론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지혜란 자신의 꾀에 결국 넘어가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건지 모르겠어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이끌어 드린지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자를 보게 된 거죠. 사례입니다.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누이라고 막 떠벌리고 다니니까 아마 더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제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커밍아웃 했으면 사실 건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진짜 사람들은 믿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이제 왕의 후처로 생각을 했던 거죠. 추천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의 후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부인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못했어요. 왜요?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상황을 빨리 좀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가 판 무덤에 오히려 묻혔고 갇히게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 삶이 반복되죠?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죠?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에서 믿음을 벗어나서 현실의 나의 생존과 나의 안정을 내가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치우쳐졌고 거짓말을 하고 불안이 이어지고 그가 꾸민 자작극도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죠. 더 복잡해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입에 콱 쥐어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제. 수많은 재물을 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브라함이 뭔가 여기 목구멍까지 찾아와서 이제 좀 얘기해야겠지. 안 되겠어. 좀 불안해. 사례를 뺏길 것 같아. 정말이야.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사례는 저의 아내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찰나에 바로의 왕이 선수를 쳐요. 목구멍까지 정말 돈을 꽉꽉 채워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닙니다라고 말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더 기막힌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돈을 받았잖아요 지금. 뱉을 수도 없는 거예요. 뱉으면 왕의 호의를 거절한 거라서 죽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시작된 거죠?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 기근을 피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로 그들의 인생을 채우시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하나님 머물러 있어. 조금만 참아. 조금만 버텨봐. 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되겠어요. 좀 빨리 떠나야겠어요. 계산하니까 이렇게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해서 안 되겠어요. 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더 공부해야 돼요. 더 열심히 쏟아야겠어요. 하나님 은혜는 충분하고요. 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게 무엇이었냐 되돌아봤을 때 가장 크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 아브라함이 불쌍하고 정말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다음 대목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낭패를 봤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과 현실 경계선에서 믿음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가 애굽으로 피신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고 불안에 두려워 떨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왕의 뇌물까지 먹으면서 이 인간의 극한 절망의 순간까지 왔지만 그의 인간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은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내 마음과 눈과 시선이 다른 걸 볼 때도 참 많은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기 전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까 봐 우리를 빨리 보호하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실수하고 싶지 않지만 때때로 불안과 염려에 빠져서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의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가 괘씸해서예요? 아니에요. 바로는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그쵸? 맞습니까? 정황을 보면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아브라함 탓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못이에요.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요. 그가 택했던 결정이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고 그가 원하는 대로 생존의 욕구를 따라서 보장받고 싶어서 행동했던 결과였지만 그게 다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럴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2주 정도 가운데 저한테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청년부 지체 몇 명이 청년부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떨어지고 뭔가 자기 삶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도 생기고 뭔가 그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놓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취업이 중요하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세론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보다 지금 나는 이걸 해야겠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부딪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일 텐데, 우리가 실패와 실수에 빠지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노력이 부족했지, 내 잘못이지, 내가 더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가 선택했던 가장 최고의 선택, 가장 합당한 결정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를 나오기 원치 않아 합니다. 내년에 계획을 세우거든요. 원하는 자격증, 취업 또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단계에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자기 자신에게 어떤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더 공부할 수 있는데. 내 옆에 경쟁자들은 지금 나보다 몇 배를 공부하는데 절대 시간 양이 나한테 너무 부족한 거예요. 세일도 귀찮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나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더더욱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빼고 계산을 해봐요. 한 4시간, 5시간, 1년에 52주, 한 200시간 정도를 더 공부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성령들의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면서 그 위기와 그 마음의 조바심 가운데 가장 빠른 선택의 결정은 결국 자기 뜻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마음. 그것을 보면서 저는 2가지를 느꼈어요. 뭐냐면 이 청년이 정말 불안해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 가운데 큰 불안이 있구나. 노력해서 1년 동안 해봤는데 마지막에 결정이 끝에 안 되니까 1년을 더 이렇게 고생하면 어떡하지? 공부하라고 나를 밀어주고 있는 부모님의 후원을 더 어떻게 또 요청하지?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을 또 어떻게 감당하지?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선택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좀 빨리 정리해야겠다. 여러분, 노량진 고시촌에 가잖아요. 거기에서 수많은 고시를 준비한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밥 먹는 시간 아까워서 컵밥을 먹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그 친구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까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말 그게 맞는 선택일까? 자기의 결정과 뜻 앞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해도 너무나 아쉬운 결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의 어떤 중요한 단계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비료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은사를 받고 지혜를 경험하고 그가 할 수 없는 창조적인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봤어요. 들었어요. 믿는다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축복하고 권면하기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절망하고 넘어져서 내가 열심히 내가 뭔가 더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엎드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시간을 투자해도 그에 합당한 보상과 대가로 돌아오지 않은 현실들을 여러분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또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우리 힘을 할 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가 믿음의 실수와 실패 속에서 넘어졌을 때에 자신을 탓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마지막까지 붙드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할 때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민할 때 그때 가장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불안에 떠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너무 닥쳐오고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결정을 해야 하고 내 노력이 부족했다 여겨지는 그때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내 노력과 내 열심을 넘어선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멈출 겁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더 필요한 건 뭡니까? 내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떠나면 안 되고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 예배를 떠나서 공부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신앙이 멀어져 가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멀리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전혀 멀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내 뜻과 내 생각만 강화시키는 좁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그 지체가 어쨌든 그 안에 있으면서 같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고 기도하고 생각을 깨뜨리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그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이 닥쳐옵니다. 기근을 만났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기근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은 가장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 빠른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합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다른 마음의 선택을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믿음과 현실의 경계선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길 원합니까? 어떤 선택을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